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요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요,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이 3번 나온다 그랬어요. 7절과 12절과 20절.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어떻게 보면 종말을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데 우리가 살아야 할 종말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이 3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요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속히 가는데, 내가 속히 갈 때에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복 있는 자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더욱더 말씀 붙잡고 또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또 복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속히 오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제 12절에 나오잖아요. 이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두 번째 종말 지향적인 삶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라, 이거예요. 비슷한 말 같지만 첫 번째 종말 지향적인 삶은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복 있는 자로 살아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줄 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상 받는 자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콩 심은 데 콩나지역이죠. 팥 심은 데 팥나고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요, 조금 심으면 조금 거둡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요, 악을 거두면 악을 거두는 거예요. 이게 불변의 법칙 아닙니까? 자연의 법칙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한 일을 많이 심으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줄 상을 가지고 오실 때에 많은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 어떤 상을 얼마나 많이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선한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하셔서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가리라 하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반갑게 환영하고, 또 한편으로 주님 오실 때에 가지고 오시는 그 상급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면은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제 자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두루마기, 이것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인데요. 이런 삶이 어떤 삶인가?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이 풍성한 천국의 그 복락이 완성될 것이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게 별로 이제 중요치 않다는 뜻이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면 그럼 이 땅에서의 삶은 중요치 않느냐는 말이 중요치 않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확실치 아니한 미래의 것보다는 지금 눈에 보이는 확실한 이 세상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현실주의자죠. 눈에 보이는 거, 이게 중요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거 뭐 확실치도 않은 거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극단적 내세주의자들인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그 현실적인 삶은 종종 이제 무시해 버리는 거죠.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에게 진짜는 천국에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요, 극단적인 내세주의로 이게 치우치잖아요. 특히 이단들이 그래요. 우리가 천국에서 황금 면류관 받아 누릴 건데 이 땅에 있는 이 금은보화 아무것도 아니야. 뭐 거기까지는 그래도 이제 뭐 세상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이단들은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서 다 바치라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황금 면류관이 중요하다, 이렇게 자기 교파에 들어와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휴거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 극단적인 내세주의, 재림신앙을 왜곡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보이죠, 우리 주위에. 정말 지향적인 재림신앙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다고 해서 현실을 도피하는 거, 이거 재림신앙이 아닙니다.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역동적으로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재림신앙이지, 내 소망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더 잘 살아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기쁨이 오늘 여기에서도 우리 가운데 현실화 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도 되지만 구원을 받았다도 됩니다. 구원을 받고 있다도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었다, 과거형도 나오고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미래형도 나오고요, 구원을 얻어가고 있다라고 현재 진행형으로도 나와요. 세 시제가 다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이지만 이 땅에서 지금도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요, 현재의 삶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성도인 거예요. 복된 성도들이죠.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지만 그 천국의 풍성함을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이 이건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 쾌락, 세상 즐거움, 이거는요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고 정결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복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말 지향적인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6절, 그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이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는요 역사의 종말에 처음과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심판하시는 마지막을 장식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스스로를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이거든요. 나는 하면서 자기 선언이거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침이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요 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얘기는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다라는 의미가 있죠. 근데 그 다음에 광명한 새벽별이다. 새벽별은요 샛별이라고 하잖아요. 이 샛별은 일몰 직후 가장 먼저 보이는 별이고요. 그리고 일출 직전까지 가장 늦게까지 밝히는 별이 샛별입니다. 새벽별이에요. 그러니까 이 밤에 가장 먼저 떠서 가장 늦게까지 떠 있는 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3절에 계시하고 자기 계시하고 이제 비슷한 말씀이죠.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침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여기서 우리는요 계시록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요 계시록 5장을 강의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이런 자기 선언이요 계시록에 보면 교차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차적으로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패턴 한번 보시면 AB, B-A-A라는 패턴이에요. 4번 나오는데요 1장 8절과 1장 17절, 21장 6절과 22장 13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A는 계시록 서론 부분에서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서론이 1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8절, 그러니까 계시록 서론의 마지막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건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런데 이것이 재림과 연결되어 있어요. 재림과. 계시록 1장 7절에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A는 계시록 1장 8절 서론의 마지막에서 알파와 오메가다, 재림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자, 그러면
B는 1장 17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환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을 이제 보잖아요. 그 환상이 시작되는 장면인데, 이거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이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새 생명과 연결시켜 놓고 있어요. 자, A는 하나님이고 B는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B-A-로 넘어가는데, B-는 뭐냐면 환상이 끝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환상이 시작되는 부분은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환상이 끝나는 부분은 하나님이에요. 환상이 시작할 때는 그리스도,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환상이 끝나는 부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에게도 처음과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재림과 연결시키시고 새 생명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도 똑같이 처음과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그리스도에게도 재림과 연결시키시고 새 생명과 연결시키시고, 이게 교차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A- 맨 마지막에 보면,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A는 서론, 계시록 서론의 마지막이었고, 그 다음에 A-는 계시록 끝의 첫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마침이다, 재림과 연결시키고 있고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때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도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요, 하나님에게도 처음과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하나님에게도 재림과 연결시키시고 새 생명과 연결시키시고, 그리스도에게도 처음과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그리스도에게도 재림과 연결시키고 새 생명과 연결시키고, 지금 교차적으로 지금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이 명칭은요, 유일신 사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인데,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은 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일신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니엘신이 아니에요. 다니엘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유일신. 다니엘이 아니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신들과 구별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사상은요,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신사상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13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자기선언,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마침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라는 그리스도의 자기선언은 바로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신성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계시록에는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예배를 그리스도에게로도 적용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의 영광을 그리스도께도 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영광은요, 천사들도 영광을 받지 못해요. 우리가 드리는 영광, 천사들도 이러잖아요.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더니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영광을 받으실 분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계시록에 나온단 말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록에는 특이한 문법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동시에 나올 때에 복수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어린 양 예수, 우리가 생각하면 복수여야 되잖아요. 복수. 그런데 계시록에는 한결같이 단수형 동사, 단수형 명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5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주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우리 주 하나님이죠. 우리 주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그러면 킹덤스가 돼야 되잖아요. 나라들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라, 킹덤으로 단수로가 돼 있어요. 그리고 나라가 되어, 이 동사는요 단수형, 주어가 단수일 때 받는 동사거든요. 그리고 22장 3절에 보면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좌 주위에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어린 양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러면 생각하면 하나님의 보좌, 그리스도의 보좌, 그럼 보좌들이어야 되잖아요. 보좌들. 이게 문법은 맞죠? 하나님의 보좌, 그 우편에 어린 양의 보좌, 보좌들이어야 되는데 보좌, 단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좌가 하나인데 같이 앉고 있다는 말입니까? 단수형을 쓰고 있는 단수. 이게 아주 독특한 문법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6장 16절에 보면은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어린 양, 여기도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그들의, 복수가 나왔잖아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 그러면 그들의, 그러면 문법적으로는 진노들 그래야 되나? 진노들, 이게 문법으로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진노, 단수형이 쓰여져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사상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하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삼위일체. 이거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삼위일체적으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상이 계시록에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태초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엘로힘, 엘로힘 이것은요 이 복수형인데 단수 명사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엘로힘 복수형인데 단수형 동사가 따라 나온다는 거죠. 이런 예들이 아주 독특한 문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이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는 어떤 독특한 문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여기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이게 계시록은요 속히 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교회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교회들을 위하여 장차 속히 반드시 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들을 위하여. 그러므로 이 계시록은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큰 유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 큰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특별히 종말의 때의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잖아요.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 교회도 지칠 때가 있어요. 낙심하고 낭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 상황에서 장차 반드시 될 일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게, 극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알려주신 거예요. 환난에 당하지만 결국은 믿는 우리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악이 아무리 흥황하여도 하나님의 백성들 이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계시록은 두 가지 큰 결론을 이야기해 준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불신자들, 악인들 영원한 불못으로 최후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들은, 어린 양의 신부된 아내된 교회는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본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며 잘 극복하며 이겨나가라. 이런 목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며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죽도록 충성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 준비한 성도들은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15절에서요, 개들과 점순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런 자들에게 주님의 재림의 날은 심판의 날이요 영원한 멸망의 날인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록 마지막에 보여주면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죽도록 잘 충성하면서 주님이 오라 하실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복된 성도로 살라고, 바로 교회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계시록 반드시 속해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초청합니다. 17절에 보면 뭐라고 초청합니까? 성령과 신부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초청합니다.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신부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신부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믿는 성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에 누구든지 와라.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마셔라.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과 누구요? 신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선교는요, 성령이 성령이 주체해야 하세요.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세요. 그렇지만 그 선교, 전도의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교회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하십시다. 오라. 교회가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선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선포하는 거예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와라, 와라.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오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와라. 와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생명수를 마셔라. 와라. 교회로 초청하고 주님께로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가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고 생명의 멸류관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